할렐루야! 이스라엘과 성경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소의 땅에 대한 관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왜 이스라엘을 공부해야 하며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저 중동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 그러나 세계 모든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는 나라,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교재에 따르면 이 십자군의 관점, 순례자의 관점, 시온주의자들의 관점, 또 천년왕국적인 관점, 재창조의 관점 이렇게 해서 시대별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보았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문제들을 한번 따져볼 텐데요. 여기 어떤 꼭 맞는 답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각자로 생각을 해보고 정립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십자군의 관점을 보겠는데요.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십자군들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팔레스타인 땅을 기독교의 땅으로 만들려고 했었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모슬렘들을 다 축출하고 그 땅을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끝에 그 땅을 차지한 후에 예루살렘 도시의 성벽들을 대부분 다시 개보수하고 축조하고 해서 그 흔적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웅장하고 멋있는 그런 건물들이나 유적들이 사실상 십자군 시대에 건축된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옳았을까요? 정말 그 땅을 다시 기독교인들이 차지하고 다스리면 그 땅이 성지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쉐카이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지인데 그렇게 십자군들이 와서 새로운 건물들을 짓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다스린다고 해서 그 땅이 성지로 바뀔까요?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죠. 성경은 분명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그 땅을 보수하고 성스럽게 만든다고 해서 성지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십자군은 그러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 땅을 지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십자군 전쟁을 보면 이것이 1095년부터 1291년까지 펼쳐진 크루세이드라고 하죠. 어떤 그런 기독교 국가들이 이슬람 그 나라들을 원정했던 그러한 전쟁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를 기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고 전쟁을 했다고 해서 십자군 전쟁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이 다윗 성체를 비롯해서 많은 성벽의 부분들이 십자군 시대에 건축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슐레이만 대제가 보수하기도 했지만 십자군 시대의 흔적들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이사랴에 있는 십자군의 유적인데 그 성을 둘러싸고 이렇게 해자를 만들어서 적군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했는데 이런 흔적들도 전부 십자군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건축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북편에 있는 안나교회도 역시 십자군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흔적들이 또 가이사랴에 더 있고요. 그렇다면 순례자의 관점, 가서 그 땅을 지배하고 다시 성지로 만들겠다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성경 이야기들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면서 성지 순례라고 하죠. 성지를 가서 한번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또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은혜를 체험해 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그 생각이 맞는 것일까요?
또 요단강 침례는 더 은혜로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지를 찾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여행 삼아 가는 것인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가는 것인지 이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성지 순례 그것 자체가 나쁠 것은 없지만 또 그래서 많은 가톨릭 교회 유적들이 남아있고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지만 또 그것 자체가 우리가 숭배나 경배의 대상 그런 것이 될 수가 없죠. 성스러운 것을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흔적, 성경의 흔적, 유적들을 찾아서 어떤 교훈을 얻고 공부를 하고 또 영성을 다지는 기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성스러워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 아들의 희생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지 가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슐레이만 대제, 그 예루살렘 성벽의 대부분을 축조했던 그 대제의 모습입니다. 오스만 터키 제국의 제10대 술탄이고 제4대 바디샤라고 하는데 이 대제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대부분 건설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시가를 둘러싸고 있는 이 웅장한 성벽과 성문은 오스만 터키 제국의 슐레이만 대제가 요새로 만들기 위해서 1537년부터 1542년에 건설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골든 게이트인데요. 동편에서 바라본 그 동쪽에 있는 문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신다는 그러한 전설이나 혹은 예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 이 모슬렘 국가들이 여기를 지배하면서 이슬람 제국이 지배를 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바램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문을 봉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모슬렘들이 그 묘비를 세우고 무덤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한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성지 순례객들이 이렇게 감람산에서 모스크를 배경으로 이 모스크예요. 유대인 성전이 아니에요. 모스크를 배경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기념으로 관광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고 보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글쎄 성지 순례의 의미가 맞는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하는 장소에 세워진 승천교회죠. 정말 실제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을까? 아무도 모르죠.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예수님이 밟으셨던 돌이라 그 바위를 이렇게 특별히 또 성스럽게 만들어 놓고 미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했네요. 촛불도 켜놓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순례를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하는 이러한 행위들. 글쎄요, 굳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이러한 그 길이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이 성스러워서 그것을 또 한번 체험하면 은혜를 더 누리거나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시온주의자의 관점인데요.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죠. 모든 땅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시온주의자들의 그러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시딤, 경건한 정통 유대인들의 어떤 믿음도 거기에 가미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근거로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근거로 그들은 고토 회복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정말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일까요?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이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여호수아, 롯기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혈통적인 유대인만이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건지 그 조건이 무엇인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외형적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유대인과 동일한 시민이다 라고도 또 선언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시온주의자였던 테오도르 헤르츠에 의해서 그 고토 회복, 또 유대인의 땅, 그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운동이 일어났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잠깐 볼까요? 창세기 15장 7절과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겠다.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그 땅을 주시면서 또 어떤 경계도 주셨어요.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들이 이 근거가 되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땅을 자기의 땅이라고 믿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또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뿐만이 아니라 모든 남자는 그죠? 돈으로 이방 사람이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8일 만에 할 일을 하고 유대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언약을 또 영원한 언약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단순히 환례하고 전통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혈통적인 유대인만이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오면 다 유대인이다라는 하나님 근거가 되는 말씀이겠죠.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룻기에 보면 이방인이었던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이방인의 피가 많이 섞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에베소서 2장은 또 이제는 우리도 동일한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유대인과 같이 메시아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고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육체를 오히려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자만이 이스라엘 땅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생각과 고집은 정당하거나 꼭 옳다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시온주의자였던 그 헤르츠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언론인이었는데 시오니즘을 거의 주창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국부로 취급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러한 시온주의를 주창하기 전에도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1800년대 중반 또 말부터 하나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헤르츠에 의해서 이것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나머지 부분들은 그 헤르츠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밀레니엄,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들, 또 이스라엘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재림을 실현하는 그러한 장소로서 새 예루살렘이 서는 그러한 곳이 될 것이다라고 실제적으로 믿는 크리스천들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시온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크리스천들은 천년왕국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대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지상에 유대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저도 이 관점을 믿습니다. 그냥 관념상으로 영적으로만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 다시 오시면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발을 내딛고 그 땅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이나 요한계시록 20장이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관점인데요. 이 말씀, 이 예언에도 상당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지리 2해 이 책의 저자이신 로바슨 박사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만이 특별한 지역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언급할 때 애굽, 아시리아 등도 함께 언급을 하시면서 이스라엘만 특별하게 취급하지 않으셨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고요. 또 유대인 신자들이 미래에 더 탁월한 지위를 부여받지 않을 것이다. 또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 1000년간이 아니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이 천년왕국적인 관점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땅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새 예루살렘을 건설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또 상당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편 2편 8절에 보면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시겠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유대인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유업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러한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언약을 주셨고요. 예언을 주셨고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예수께서 허무시고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표면적 유대인이나 혈통적 유대인만이 유대인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또 이사야서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만 따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 나라인 애굽과 아수르도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시고 또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창조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이 로버슨 박사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성경은 땅을 실제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낙원의 의미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궁극적 의미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족장 아브라함은 혈통적인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이 아니라 전체 우주의 상속자로서의 조상이다.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그가 바라고 희망했던 것은 바라본 것은 영원한 도성이었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 그리고 성경의 땅은 그저 특별하게 구별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대륙을 서로 연결하는 그곳에 위치해서 모든 인류를 구속하고 구원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의 육교로서 이용되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무대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다고 로버슨 박사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겠죠. 아까 보았던 그 재창조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은 이 땅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11장 16절도 더 나은 본향, 그것은 이 땅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또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국가 회복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이스라엘 영토의 약속은 저는 문자적으로 성취된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1장 4절에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이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현재는 이스라엘 영토가 여기 조그맣게 있고, 솔로몬 시대에도 확장되었다고 해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의 경계는 이렇게 훨씬 큽니다. 이 말씀이 언젠가 성취될 터인데 언제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신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진 그러한 땅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천년왕국적인 관점, 또 재창조의 관점, 이 둘을 잘 융합해서 우리는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영원한 도성, 영원한 본향도 우리에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이러한 문제들도 우리는 한번 잘 고려하고 연구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 5가지의 관점을 보았고요. 이번에는 성수의 땅을 실제로 탐방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여행을 하거나 그 땅을 돌아볼 때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우리 간단하지만 그런 정보들을 얻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현황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탐방 계획을 세우는 방법,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정보를 얻고요. 그리고 여행 일정이 제가 실시했던 그 광야 학교가 어떻게 실시되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의 이스라엘은 면적이 약 22,000 평방킬로미터, 소안, 가자, 골란 등은 제외한 그러한 크기인데, 대한민국 면적의 약 5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안과 평원, 산악, 사막이 있고요. 인구는 약 966만 명, 유대인은 711만 명, 아라비는 약 204만 명이다. 건국은 1948년 5월 14일이 되었고, 의회 민주주의, 단원제, 120석, 단일 선거구, 임기 4년, 이러한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히브리어, 아랍어, 영어를 사용합니다. GDP는 약 4,800억 달러, 1인당 약 5만 2천 달러 소득, 수출 약 500억 달러, 수입 약 692억 달러. 화폐 단위는 셰켈이고요. 수도는 예루살렘.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으로 수도가 정해졌는데 국제사회가 잘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2017년에 트럼프가 공식 선언했죠. 그리고 대사관을 옮겼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약간 국제적으로 위상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기후가 열대성 기후와 온대성 기후가 서로 교차한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좀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온난 다습하다. 근데 이스라엘 여행 계획을 세울 때 7, 8월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뭐 여행을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 더워서 아주 좀 고통스러운 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월이나 6월 그 사이에 가거나 가을에 가기도 하죠. 9월부터 11월 사이에 보통 이때 많이 여행객들이 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정을 보면 저희가 그 베들레헴 한국문화센터와 함께 했던 그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저희는 보통 한 7박 8일 정도로 실시했는데요. 그게 가장 적당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일정은 그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날 텔아비브의 공항에 도착을 해서 화요일부터, 여행은 본격적으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일까지 총 6일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 순례는, 여행은
갈릴리 지역이 이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이 이틀, 또 남부 광야 지역을 이틀 돌아보는 그러한 일정으로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이게 지금 베들레헴 있는 그 한국문화센터 건물이고요. 이걸 강태훈 선교사님이 거의 10년에 걸쳐서 아주 고생해서 거의 완공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머물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돌아보게 됩니다. 실제 어떻게 여행을 하고 돌아보는지 우리가 지금껏 돌아왔던 많은 주요한 도시들도 돌아보고요. 또 안 가본 것도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좀 빠르게 한번 사진을 보면서 어떤 것을 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는 공항 도착해서 베들레헴 가서 여장을 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고요. 2일차는 이러한 곳들을 가게 됩니다. 통곡의 벽, 성묘교회, 이스기야 터널, 다윗성, 마가다락방, 감람산, 승천교회, 베데스다 연못. 공항에 도착해서 우리가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이 그룹이 전부는 아니고요. 계속 다른 시간대에 모이게 되면 모인 분들을 우리가 다 베들레헴으로 모시고 갑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지역을 보는 가운데 그 감람산에서 보면 가장 웅장하게 보이는 그 모스크를 배경으로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사실 여기는 자주 들어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또 바쁜 여행 일정을 쪼개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잘 못 보는데, 기회가 되면 한 번쯤 들어가서 보는 것도 여러 가지 흥미를 자아낼 수는 있습니다. 2일차는 예루살렘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 중에서 웨스턴월,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또 벽을 직접 만지면서 우리는 유대인처럼 기도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 성벽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왼편은 남성들이 들어가고 오른편은 여성들이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길로 해서 이렇게 그 성전토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묘교회, 예루살렘 서편에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묻히셨다고 하는 전통적으로 추정되는 그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진 성묘교회죠. 거기도 가보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터널, 기온샘 위에서부터 실로암까지 이어지는 그 500m에 달하는 그러한 실로암 연못을 직접 지나가 보는 그러한 체험의 시간도 갖는데, 기억에 남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는 이 물들인데요. 기온샘에서 나온 물이 약 30cm의 높이로 흘러서 실로암까지 이어집니다. 다윗성을 다시 보여드리는데요. 이것이 그 예루살렘의 성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다윗성은 한 요쯤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서 한창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온샘은 이 부분에 있고요.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다윗성에 있는 그 동편의 축대 부분인데, 이 돌로 쌓은 축대는 사실 그 다윗 시대 혹은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부수 족속이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돌로 된 축대가 있고, 이 오른편 위에 다윗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현재 여기서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다윗성 위에서 지붕에서 이 기드론 골짜기 서편에 있는 마을을 내려다 보면 모든 것이 다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다윗이 목격했다고 할 때에 그것이 그대로 이해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발굴이 되고 있는 다윗성의 모습이고요.
큰 돌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건축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다윗성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00여 년 전에 발견됐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발굴을 시작한 것은 한 3, 40년. 근데 거기에서 이런 문양이 발견되었어요. 다윗을 상징하는 문양이 발견되어서 거의 이제 확실한 것으로 이제考古학자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양이 발견되었고요. 다윗성 왼편에 있는 언덕에 거기가 시온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시온산이 아니죠. 다윗성 자체가 시온산인데 어쨌든 거기에 있는 마가다락방, 또 마가다락방이 이렇게 컸을 것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걸 기념해서 지은 이런 마가다락방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뭐 다윗의 무덤, 그 가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아까 보았던 승천교회의 모습이고요. 감람산을 그 예루살렘 성에서 본 모습입니다.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고요. 예루살렘 북편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인데 아주 깊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가 진짜 연못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물을 담아두던 장소였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베데스다 연못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 예루살렘 주변을 다 돌아본 후에 이제 남부 광야 지대로 가게 되는데 쿰란, 엔게디, 마사다, 요단강 침례터, 네게브 광야 이런 지역들을 내려가면서 보게 됩니다. 쿰란 문서들이 나왔던 숨어 있었던 그러한 동굴들이 보이죠. 이런 지역이 있고요. 여러분 이 지역이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리고 아래편에 사해 가까운 곳에 있죠. 엔게디. 그 사해를 왼편으로 끼고 오른편에 그 유대 산악지대를 바라보면서 쭉 내려가다 보면 엔게디가 나오는데 사울 왕의 그 추적을 피해서 숨어 다니던 다윗이 목을 축였던 그러한 계곡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황량한 땅에 이러한 또 물이 흐르는 곳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죠. 자,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엔게디가 여기 있고요. 그 아래편에 마사다가 있고요. 헤브론 여기 있고 요 사이를 끼고 쭉 내려가면서 미츠페 라몬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저희가 가서 캠프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마사다의 모습이고요. 그 마지막까지 로마군에 대항해서 싸웠던 유대인들이 살았던 곳. 뭐 대단한 요새여서 올라가서 또 공격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여기다가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인공으로 언덕을 만들어서 공격하기 위한 건너가기 위한 그러한 작전을 짰었죠. 그 흔적들을 여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여기는 헤롯 대왕이 지은 겨울 별장이죠. 겨울 별장을 그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면서 요단강 침례터도 들리고요. 또 미츠페 라몬의 그 위치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여기 다시 보시면 여기쯤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자연 현상에 의해서 큰 분화구가 생겨서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캠프장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됩니다. 이 캠프장의 모습인데요. 베두인족들의 그 텐트를 여기 쭉 세워놓기도 하고 또 자기 텐트를 칠 수도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순례객들 혹은 그런 여행객들을 맡고 있습니다. 여름에 아마 이게 찍은 사진일 겁니다. 가을이나 봄에 가면 날씨가 흐리거나 달이 뜨면 구름이 끼면 잘 볼 수가 없는데 한여름에 가면 이렇게 밀키웨이, 은하수가 흐르는 정말 무수한 별들을 우리 미국이나 한국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이걸 보고 아주 경외감에 빠졌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캠프를 했으면 이제 돌아오는 날 광야 예배도 갖고 걷기도 하고 또 올라오면서 여리고도 보고 브엘세바도 보고 또 사회에서 수영도 하면서 좀 여유 있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예, 광야에서 우리가 아침에 식사를 하고 걷기를 하며 묵상하는 시간도 큐티를 하는 시간도 갖기도 하고요. 이건 좀 다른 사진입니다만 처음 이스라엘을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할애해서 오랫동안 광야를 걸을 수는 없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루 특별히 날을 잡아서 광야 체험을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 장소는 다릅니다만 이렇게 광야를 걸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끝없이 보이는 이 광야 속에서 우리 광야 캠프 참가자들이 걷고 있습니다. 날이 뜨겁고 또 길은 길이 괜찮기도 한데 또 가끔씩 높은 언덕도 오르고 해서 아주 힘든 여정이 될 수도 있는데 묵묵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걷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좀 사진도 찍기도 하고요. 캠프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틀째에 이렇게 모여서 식사도 하고 있고요. 예배도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올라오면서 오후가 되면 우리가 사이에 들러서 이렇게 여기가 다 진흙밭이어서 그 진흙으로 목욕하고 하는 그런 마사지하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이 바닥이 전부 진흙이어서 피부에 좋은. 그래서 사이에 들어가서 수영은 아니죠. 수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이 워낙 염도가 강해서 눈에 들어가거나 하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유 있게 좀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을 즐기고 돌아오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하는 게 유대 광야 걷기, 그 트레일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하고 선교사님이 특별히 좀 길을 개발을 했습니다. 원래 이런 광야를 걷는 사람들을 위한 캠프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길들도 있지만 근데 한국 여행객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베들레헴 쪽에서 오른편에 보면 마르사바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뭐라고 써있지? 메초케라고 써 있는데 여기까지 한 13km를 쭉 걸어서 완주하는 그러한 코스인데요. 광야 걷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코스인데 제가 지도를 보면서 구글 맵을 보면서 한참 연구를 해서 저도 가보질 않았었기 때문에 한 10년 전에 이걸 한번 루트가 있을 것 같은데 가서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깊은 계곡, 아주 너무 위험한 그러한 장소도 있고 해서 길을 잘못 들거나 하면 위험하겠다 싶어서 걱정스러웠는데 어쨌든 맵으로 열심히 연구를 해서 루트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청소년들하고 처음 실시를 했죠. 근데 성공을 했습니다. 길을 잘 찾아가지고 여기까지 이어지는 걷기 루트를 만들었는데 한 13km. 청년들하고 처음 할 때는 역시 청소년들이 건강하니까 저랑 같이 한 7, 8시간의 주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서 어른들은 한 요쯤까지 요 위에서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차를 타고 와서 요쯤에서부터 한 3분의 2 정도만 걷는 거죠. 3분의 2 정도만 걷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내려가면 어른들은 그 정도의 거리가 이제 한 7, 8시간 걸리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고생을 왜 사서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가보시면 압니다. 광야에서 그 외쳤던 침례 요한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또 재미있는 여러 가지 체험도 하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몸이 안 좋고 나이도 있으신데 꼭 하겠다고 하셔서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참여를 하셨는데 이분이 좀 고관절이 있고 해서 고통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못 걷겠다 하는 그런 상태까지 됐는데 한 요쯤이던가요. 그래서 참 걱정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이스라엘 병사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권사님이 아주 힘들다는 걸 알고 차를 태워주고 이 군부대까지 가면서 그분을 안전하게 모셨던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때에 적절한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잘 완수를 할 수 있었던 걷기를 완수할 수 있었던 그런 체험도 있었고요. 또 병사들이 친절해서 물도 주기도 하고 또 음료수를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추억들이 있습니다. 이거 계속 실시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길을 지납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어떤 장엄하고 응대한 그러한 유대 광야의 어떤 멋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하고 같이 걷다가 어떤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제가 한 체험인데요. 처음 아이들과 함께 걸을 때에 유대 광야 어디인가에서 이 베두인족을 만났어요. 베두인족이 낙타를 키우고 양들을 키우고 하는데 마침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인사를 했더니 영어를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몇 마디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긴 대화는 못했지만 헤어졌는데 이 베두인을 만나지 않았으면 큰 낭패를 당할 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반대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좀 늦어진다고 생각을 했는지 반대편에서 이제 역으로 올라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길을 잃으셨어요. 길을 잃어가지고 우리를 찾지 못하고 만날 시간이 되었는데 만나지 못하고 막 헤매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이정표를 따라서 그래도 무사히 내려갔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막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선교사님이 알아보를 하시니까 이 동양에서, 한국에서 온 이 젊은 애들을 본 적이 없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봤다. 이 친구들이 우리가 요 길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더라 하고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보니까 잘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심을 하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한 서너 시간 후에, 우리가 예정했던 시간보다 한 서너 시간 후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연찮게 만난 이 베두인의 도움으로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저도 한번 그 어른들을 모시고 가다가 제가 앞에서 막 얘기하고 가다가 길을 잠깐 잃어가지고 제가 아주 당황했던, 그래서 다시 막 돌아와서 이분들을 모시고 다시 길을 찾아서 갔던, 쉬워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코스였습니다. 역시 광야를 걷는 그러한 우리 광야 캠프 팀원들이고요. 또 한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 미츠페 라몬 거기 위에 절벽 그 꼭대기에서 이렇게 아주 멋진 사진도 찍었고요. 이건 좀 다른 설명인데요. 갈릴리 호수 주변을 걷는 그러한 코스도 있습니다. 그 지저스 트레일을 걷는 그 코스를 우리가 실시를 했는데 그때는 갈릴리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청소년들만 따로 우리가 걷기를 했는데 그 아르벨산 위에서 갈릴리 호수와 가버나움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건강하니까 이 아르벨산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는 한 4-5시간이면 걷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아주 재밌게 걸었던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아르벨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버나움에 가기 전에 그 타브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한번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걷기 프로그램의 한 일부이지만 루트는 다릅니다. 마사다를
이 케이블카 줄이 있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더우면 여기를 개방하지는 않지만 날씨가 괜찮으면 개방을 하는데 그러면 누구나 자유롭게 올라가서 마사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걸어 올라가는데 한 30분 걸린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정도 걸렸는데 어른들은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죠. 이거는 마르사바 수도원인데 유대 광야 걷기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이 수도원 저 뒤편에 베들레헴이 있고요. 베들레헴에서 와서 여기서 이제 차에서 내려서 이제 걷기를 시작합니다. 요 길로 내려와서 계곡을 넘어서서 이제 광야 산악지대로 올라가는 거죠. 아주 가파른 지역으로 올라가서 걷기를 시작하는 건데 그 올라가서 보면 마르사바 수도원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 걷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소개를 했고요. 우리가 올라오는 길에 부엘세바에 들려서 그 유적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게 우물이죠. 5일차 베들레헴 사마리아 지역은 어떨까? 성탄교회, 목자의 뜰, 다윗의 우물, 헤로디온, 헤브론, 야곱의 우물, 실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탐방의 일정이 막 섞이고 그 날씨나 여러 가지 지역 사정에 따라서 좀 바뀔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그러한 유대인의 절기가 있어서 예루살렘이 막 복잡하거나 베들레헴이 복잡하거나 그런 것이 예상이 되면 일정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일정으로 하지만 어쨌든 5일차에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사진을 여러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성탄교회가 있고요. 목자의 뜰이 있고요. 다윗의 우물, 헤로디온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비 사무엘은 사무엘 기념 교회인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념한 기브온에서 가까운 곳에 이 동편에 기브온 그 전쟁터 기브온 족속이 살았던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또 남쪽으로는 헤브론이 있어서 헤브론에서 그 족장들의 무덤을 보기도 하고요. 또 위로 올라가서 야곱의 우물이 있죠. 세겜에 야곱의 우물에 가서 물을 마셔보기도 하고요. 더 올라가서 실로에 가서 실로에서 그 옛날 그 성막이 있었던 그런 곳을 한번 확인해 보는데 계속 발굴이 되고 있는데 성막이 실제로 어디에 있었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있고 또 여기 하나의 건물이 있죠. 여기서 영화도 보기도 하는데 여기도 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다른 곳이 한 곳이 있는데 이쪽이 어디 하나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러나 요즘은 실제로 여기에 성막이 있었다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지면서 여기가 아주 집중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신학생이나 목회자분들 이러한 또 성경에 특별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실로를 꼭 가셔서 족장 길을 따라서 올라오면 실로가 있는데 꼭 가셔서 한번 보시면 보셔야 되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우리가 또 출발을 할 텐데 베시안, 팔복산, 베드로 수익권 교회, 텔단, 헐몬산, 가이사라 빌립보 이런 지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시안 그 갈릴리 호수 남단에 있는 이 로마 시대 때 많이 개발됐던 그런 도시인데 그 흔적들이 남아있죠. 뒤에는 큰 산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그 사울 왕의 시체가 걸려 있었고 길라 사람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거기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베시안의 전경이고요. 베시안도 또 유대 땅과 그 요르단 땅을 잇는 그러한 주요 교통 요지였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로마 군들이 지키는 요새를 만들었던 그러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북쪽 가버나움에 있는 가버나움 북쪽에 있는 팔복교회 모습이고요. 팔복교회와
갈릴리 호수가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조각이 되어 있는 이것이 지금 그 베드로 수익권 교회에 있는 그런 건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좀 동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 수익권 교회 기념한 교회가 있고요. 이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이것도 전생입니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떡을 떼고 생선을 나눠 주셨죠. 그 식사를 하셨다고 하는 그 바위가 있어서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확신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근거는 없지만, 예,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우리 그 광야학교 팀들이 좀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텔단 밑에 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셨던 그 지역이죠. 거기에 있는 그러한 곳인데요. 여기에 또 여러 유적들이 있어서 볼 것이 많이 있고요. 그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워낙 차서 이 물이 저 사이까지 흘러가고 하는데 워낙 차서 발을 담그기 어려웠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헐몬산이 보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헐몬산까지 보고 다시 호텔로 와서 이제 내려가면서 그 다음날 이스라엘 7일차 여행을 하게 됩니다. 오면서 가나 혼인잔치교회, 나사렛, 무기또, 갈멜산, 가이사랴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마지막 날 센트 수료식을 갖습니다. 현재 나사렛의 모습이고요. 가나 혼인잔치교회 한번 소개했었죠. 그 교회 지하에 가면 이렇게 큰 그 돌로 만들어진 항아리가 있어서 이 항아리에 담긴 물을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텔 무기또 평야, 여러분 어디 있는지 기억하시죠? 그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는 그 무기또 평야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무기또 위에 있는 전차 그 모형 위에서 포즈를 찍고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은 분이 있었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내려다본 무기또 평야. 갈멜산 위에 엘리야의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대적해서 싸웠던 그러한 갈멜산 위에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그러한 유적들의 모습을 공중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마차경 주장, 또 해변가 이런 모습들. 자, 이런 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센터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제 그 마지막 날 수료식을 갖고 다음 날 공항으로 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마지막 날 우리가 광야 학교로 실시했기 때문에 단순히 여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시험을 보는 건 아니지만 예배와 훈련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나누면서 또 수료식을 갖습니다.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 강태현 선교사님, 사모님 그리고 함께 참여했던 아마 이 사진이 처음 갔던 1차 광야 1기 팀이 아니었나 하는 사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기념으로 남겼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이스라엘 땅을 이해했고 또 광야 학교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여행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지식들과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이해를 좀 더 넓히고 성경을 앞으로 읽고 공부하고 목회를 하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도 또 심도 있게 이스라엘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아서 여러분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